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외부 강사님이 마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잡은 분은 처음을 제가 보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이 안에. 특별히 오늘 또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느끼시고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오셨어요, 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졸지요.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좀 지난번에 몇 번 봤기 때문에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믿습니다. 큰 줄로. 네.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모인 날이 목사님? 259일. 놀랍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 대개 아시겠지만 뭐 이런 일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이제는 그냥 뭐 300일 하고 끝날 것이다 라고 아무도 알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루라도 이런 시간 없으면은 오히려 여러분은 어색해서 어떻게 살 줄 모를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 가운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그것도 1장에 처음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신약의 첫 번째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몇 독했냐라고 물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은 제가 주로 대각선을 읽었거든요. 이 42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있는 이 47명의 이름을 그걸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저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 대체로 이 학생일 때에 제 옆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저한테도 이렇게 말하죠. 뭐 성경에는 낳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의 대예배 때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보를 나눠주는 안수 집사님이 주보를 주면서 그날따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는 받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의 첫 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50명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제목은 1절에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많이 말하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아주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동양 사람들은 족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왜 족보를 자랑합니까? 나의 조상 가운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과연 그렇군,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놀라운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지라고 보통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놀라우신 분의 족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장 경배드리는 한 분,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 온 삶 전체를 드리는 한 분, 바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생명 전체를 다, 목숨까지 다 맡길 만한 그 한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온 땅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까 하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첫 번째로 존경할 만하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만큼의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외에도 쭉 보면 이삭은 나름대로 이 경건한 사람으로,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 삶을 깨트리면서 선영께 순복한 사람으로, 정말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야곱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가운데 보면 우리는 다윗도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는 뛰어난 아주 경건한, 그러면서도 정말 유능한 하나의 지도자로서 있던 사람이죠. 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와 그의 영광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외의 사람들 말한다면 아사나 여호사밧 왕이나 아니면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이런 탁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을 또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만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 전체를 아예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사람도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주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하고 평생을 주 앞에 못 나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 가운데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족보를 말할 때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으면은 여성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조상으로 들어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사람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처녀의 몸으로서 자기에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리아를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 좀 마리아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고 말할 때에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나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말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본다면 얼마나 참으로 우습겠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이면서 자기를 통해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그 100%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능력을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주께서 나를 쓰겠다 말씀할 때에는 마리아에 비하면 가능성은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떠한 자기의 한계 속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마리아를 보면은 정말 우리는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4명의 여인은 우리가 아주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3절 말씀부터 여성의 이름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라는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는 부부가 아닌 줄 아실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의 아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며느리로 다말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계를 이어가는 전통이 해가지고 둘째가 자기의 형님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책임을 하려고 형수와 잠을 잤지만 그는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거절했죠. 그 바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까지
이 형님의 가게를 이어갈 만한 나이가 안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한 젊은 과부인 다말은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어떤 이 용무 때문에 온다는 것을 듣고 이 창녀로 변장하고 길가에서 있다가 자기의 이 시아버지를 욕하고 거기서 이제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죠.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죽을 뻔했지만은 결국 다말은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제 죽지 않게 됐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쌍둥이 아들들이고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이 정상적 가족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이 보통의 이 상황을 훨씬 넘어서는 정말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고 말하면서 라합이 있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했었는데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볼 때에 이 여리고성 안에는 가나안 여인으로서의 라합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이 믿음의 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생 라합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던 한 여자가, 그것도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땅에 오게 하는 조상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같은 구절 안에서는 보아스는 룻에게서라고 말하면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또 말하고 있죠. 우리가 룻기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었거든요. 또 방해했거든요. 주의 일을 아주 심하게 방해한 이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금지된 그 족속 가운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조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여자 이름을 다 아는 것입니다. 밧세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리아의 아내 하면서 자기 가장 총애하는 이 30명의 이 장군들 중에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그 아내와 동침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럼 내가 먼저 성경책부터 읽어보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사주겠죠. 그러면 이 두꺼운 책을 딱 보고 어디부터 읽을 것인가 하면 여러분은 신약이 제일 낫잖아요. 예수를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서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1장을 딱 펴니까 이 50명 가까이 나오는 이름들이 쫙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다, 조상들의 이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누구고 야곱은 누구고 하다가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들은 원래 부부가 아닌데 시아버지와 며느리인데 이렇게 시작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누군데? 라고 하면 시작하면서 얘기한다면 또 이 사람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온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꽉 차게 만들었다든지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오히려 우상에게 불 가운데로 던졌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일까요? 아마도 이 마태복음 1장도 끝나기 전에 딱 덮어버리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 통해서 온 예수라면 도대체 나의 인생의 삶을 그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의 인생을 그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나의 삶을 구조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디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 족보, 그 신약의 첫 장에 왜 이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번은 한 절 한 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3개월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과장되게도 안 하시고 또 축소하지도 않으시고 왜곡하지 않으시고 정직하시다라는 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그 나라에 옛날에 이 왕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구려가 있고 또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또 고려가 있고 또 조선이 있고 또 가야가 있고 뭐 이런 하나의 나라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건국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경우는 거기다가 꾸며서 집어넣었어요. 여러 가지 신화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 전설을 넣어가지고 굉장한 사람들이다. 뭐 어디서는 아래에서 나왔다든지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북두칠성이 쫙 빛나더니 우리 집으로 딱 떨어진 다음에 A가 임신했다든지 그 아이가 이제 나왔는데 주먹을 꽉 쥐었을 때 펴보니까 왕자가 새겨져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한 번에 화살을 쏘니까 새가 3마리가 동시에 쫙 맞아서 떨어졌다든지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신화와 전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는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하늘이 내려준 이 왕권이다. 아무도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의 구주 되시는 정말로 경배의 대상 되시는 나의 평생의 삶을 드릴 만한 가장 존경할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떤 분들인가? 예수님이 땅에 오게 한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넣어놨을까? 도대체 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패밀리에, 이런 성격에, 이런 영성에, 이런 인격에, 이런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이런 가문이 형성됐다. 어디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절대로 과장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족보로 간다면 뺄 건 다 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거다 슬쩍 넣어가지고 꾸며서라도 만들어 놓을 것이. 그래갖고선 예수님을 아주 존경스럽게 하려고 하지요. 많은 경우들 그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기 시작하면은 야,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러니 성경 말씀 꺼내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다 진실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마태복음 전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온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면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라든지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명할 때 다 잔작이 됐다든지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꾸민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 만나라든지 매출라든지 아니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꾸민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정직하신 분,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거짓말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또한 그 마음에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를 보기 시작하면은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며 따라서 모든 말씀 전체가 다 하나도 거짓되지 아니하며 축소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과장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많은 의학계에서는요, 의학적인 많은 발견들은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외과 수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독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에다가 나무를 딱 대거나 하면 수술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정신력으로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날 의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하는 이 말씀 보면서 거기서 바로 이 마취제를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모르핀 주사를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정확한 외과 수술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연도, 성경에 나오는 지명, 성경에 나오는 인명,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장 놀라운 역사 전체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시작해서 출발하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여기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 다 정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 교과서이며 역사 교과서이며 고고학 교과서이며 의학 교과서이며, 아니면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경제 교과서이며, 아니면 성경은 교육 교과서이며, 모든 면에서 성경은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입에도 담기 부끄러울 만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오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정직과 둘째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가 빠지면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조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까 할 때는 거기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주홍 글씨처럼 한 번 죄를 지으면 평생 죄인으로 남게 되고, 여러분 주홍 글씨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낙인을 찍었죠. 이 어깨에다가 꽝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 동네는 못 살게 됐죠. 여자를 모르는 대로가 사는 것이, 그 삶에서도 이 어깨를 드러낼 만한 옷을 입으면 안 되죠.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죄를 지었으니 영원히 죄인인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뭐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현재와 미래를 다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구절 가운데 성경에서는 얼마나 용서한지를 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법정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너의 죄가 있느냐? 너의 모든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다. 이거 주께서 용서하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희 모든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 미가서 7장 말씀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기업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무거운, 다신 떠오르지 않는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에 묶어서는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이게 실수가 많이 있고 약점이 많이 있고 단점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거룩한 통로가 됐을까라고 말한다면, 용서라는 것을 거기에 넣지 않으면, 이 용서라는 이 패스워드가 입력 안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전문이 뭔지 아세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맨날 뭐냐면은 나의 모든 과거의 지은 죄를 다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1년 전,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늘 들먹거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코앞에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고소하는 것이죠. 그건 사실인 것이에요. 거짓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일에 딱 걸려들면 이걸 정죄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는 죄책감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감, 이 죄책감, 죄의식은요 아주 위험해요. 마치 뭐 같으냐면 낚시바늘 같아요. 여러분, 낚시바늘 아시죠? 이렇게 돼서 끝에 한번 더 휘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일에 이제 미끼를 딱 놨잖아요. 미끼를 딱 놓으면은 이제 물고기가 그 미끼를 갖다가 입으로 물면은 딱 집어넣으면은 걸리잖아요. 그 낚시꾼이 딱 잡아당기면은 이게 걸리는 거죠. 이 아가미에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물고기가 이제 이 낚시줄에 걸리면은 도망가려고 그래. 그건 도망가면은 낚시줄이 팽팽해지잖아요. 이 큰 고기일수록 더 줄은 강하게 당기죠. 제가 한 번은 이 뉴질랜드에서 이 바다 낚시를 했을 때에 굉장히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제 평생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럴 때는 당기지 마십시오. 고기가 워낙 크니까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풀어주라는 것이. 풀어주다가 또 당기고, 풀다가 당기고, 조금씩 당기시고 조금 풀었다 당기면서 이 고기 힘 다 빼십시오. 마지막에 저 앞에 펄럭거릴 때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정죄감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죄감,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나의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와 약점들을 내 앞에 들춰낼 때에 그걸 내가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어떻게인지 아시죠? 은혜 받으려고 한 발 나갔다가 뒤에서 당기는 것이, 너 자격 있냐? 네가 은혜 받을 자격 있냐?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시겠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냐? 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 빠지면, 이 정죄감에 걸리면 거기서 아무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죄감에 빠진 예배는요 상달되지 못한 예배 될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지만 정죄감에 빠진 기도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에요. 만일에 앞에서 사회 보든지 예배 인도하든지 말씀 전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 나라에 있으면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앞으로 보고 움직이고자 할 때 정죄감이 딱 빠지면 그 자리가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 정죄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어 살게 만들어 버려서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앞날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신약입니까? 뭐가 새로운 언약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 보혈로 다 씻겼다. 이게 신약인 것이에요.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다 해결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이 십자가에 모든 죄의 권세를 못 박아서 더 이상 내가 죄에 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는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죄는 사함 받았다. 너는 용서함 받았다. 이미 너의 죄는 다 지불되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는 자리는 당당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은혜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의 놀라운 족본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일어나면서 예! 저를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인 것이에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교회는 과거의 모든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고 다 해결돼서 있는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나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아시죠? 그 영화에 저희 집의 큰아들이 저희 집 아이들이 좀 성령 충만 아이들인데 이 큰아들이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치 영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이 기도하던 예수 안 믿는 친구 한 명 데리고 둘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왔길래 물어봤죠. 어땠냐? 그랬더니 당연히 저는 펑펑 울다만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 친구인 거예요. 너 친구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화 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 맞는 장면만 나오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 하려면은 나사로를 쫙 살리는 거 나온다든지 물리를 쫙 걸어간다든지 태풍을 갖다가 말썽을 착 멈췄다든지 군대 귀신을 다 자유했다든지 몰아내면서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쫙 나오면 얼마나 영화가 멋있게 나오겠어요. 근데 영화는 그냥 없어요. 처음부터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서 딱 떠오르면서 모든 장면은 다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영화 감독이 호텔에 투숙해서 자살하려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영화로 만들어 전하겠다 해서는 그는 로마 그 당시에 이 고문기구를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영화 중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영화인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고 처절하게 아주 참혹하게 매를 맞고 돌아가신 장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볼 때면 우리가 다 웁니다. 왜 웁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때문에 우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당하셨는가? 내가 받을 고통,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죄에 대한 모든 대가들을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다 받으셨죠. 그러니 왜 웁니까? 그 사랑에 우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너는 집을 되었다. 너는 이미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때는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 신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음날 또 기억나기 시작하면은 기억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가 보다 하고서 아버지 제가 어제 용서 구했지만 다시 한번 또 용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소위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이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걸 다 기억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 떠오르고 거기에 주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여기 와 있을 자신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은혜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죄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죄를 또 일부러 짓겠습니까? 아니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인도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나의 자리 이동인 것입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으로, 더 나아가서 양자됨으로, 아들과 딸됨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안에 발견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놀라운 온 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쓰임받으면서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으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나가서 주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볼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 나오죠. 나 같은 사람도 주께 쓰실까? 나는 주 앞에 쓰임받는 많은 자격이 있을까? 나는 충분한 능력이 될까? 그럴 때마다 난 자신 있습니다. 난 자격이 있습니다. 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그 질문 나오면요,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 이렇게 질문해요. 너 자격 있니? 첫째는 너 감히 은혜 받을 수 있겠니? 하여튼 죄를 지적한다면, 둘째는 너 자격 있니? 넌 이런 실수와 이런 죄와 이런 약한 사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넌 자격 있니? 넌 이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너는 패밀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넌 이런 죄가 있고, 넌 이런 것이 아니니? 하면 말하면서 넌 자격 있니? 넌 과연 주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여러분, 말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질문을 그대로 받으면요, 정죄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또한 다시 또 이 사람 앞에 가서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예! 라고 말하죠.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주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옮기신 것입니다. 어떠한 약점과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실수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 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은 아버지 나를 받으십시오, 아버지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맡기면 주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게 했다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네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고 단점 많고 아무리 네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 앞에 담대하게 들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십시오. 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자격이 될까? 이것 때문에 자신감 없는 것이에요. 아니요,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얼마나 사랑이 놀라우신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 통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못 쓸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 앞에 아주 심각한 깡패든지 아주 심각한 살인자든지 아주 나쁜 도둑이었든지 사기꾼이었든지 아니면 뭐든 죄와 허물가 있든지 주께서는 자기를 저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라. 네가 나에게 너 자신 주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 또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날은 주보를 입구에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입구에서 이제 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마다 여러분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보를 주겠죠. 그런데 저기서 한 가족이 걸어오는 것이에요. 아빠, 엄마, 그리고 쌍둥이 아들 둘. 아빠하고 엄마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부인지 아니면 딸 한 명 더 있는지 다 알아요.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수근수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저 두 사람은 원래 부부가 아니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결혼해서 저 애들 봐, 저 쌍둥이 애들 있지, 다 이곳에 났대.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작가들이 보일러 보러 간 척 어디 갔다가 오겠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 주보를 받고 들어왔을 때도 교회당에서 용기가 안 나는데 용기 내서 왔잖아요. 세상이 다 우리를 이 좋은 곳이처럼 손가락질하면서 하는데 교회는 어떨까 궁금해서 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용기가 안 나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맨 뒤에 앉았는데 거기서 한 5칸은 무슨 신종플루 환자가 온 것처럼 다 뛰어가지고 아무도 근처 가지도 않아. 예배 끝나고도 아무도 인사 안 해. 그러면 그 가족은 다시는 교회 안 올 것입니다. 그래, 교회도 똑같지. 그런데 새 가난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 어디 본다면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이 눈치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도 저기 있는 교회의 일원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눈치 보면서 용기 내갖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단 내려가면서 덥석 안아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제일 신실한 집사님들을 보내갖고선 그 옆에서 모든 걸 도와주고 끝내 바로 목사님 만나게 한 다음에 식사 자리에 가면서 온 손을 소개시켜주면서 인사 다 시켜주고 다 안아주고 웃어주고 아이들을 기호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들 그대로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기도하다 계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넓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들어올 때 교회가 아주 넓은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이제 주일 주보를 주는데 어느 한 자매가 들어오는데 머리 염색은 5가지 색깔로 다 물들여 놓고 얼굴은 얼마나 진하게 화장했는지 입술은 쥐를 막 잡아먹은 입술 돼 있고 그리고 복장아주 여사하고 그리고 뾰족구를 신고 껌을 지거지거 씌우면서 서의식도 안 들고 아주 이상한 백 하나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 아주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따로 불러내가지고 자매님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화장 좀 약간 연하게 하고 오세요. 껌 좀 뱉고요. 옷 좀 더 갈아입고 오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올 때는 사람 올 때는 당당한 척해요. 자신 만만한 척 같지만 속은 쫄아 있어요. 교회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이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대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옷 바꿔 입어라 화장 지워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이것을 용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용납이란 건 고치고 와 이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좋은데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를 받을 때에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못난 못난 대로 냄새면 냄새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안아줬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안을 때 어떻게 그대로 안아줬어요. 바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자매가 들어오면은 그냥 안아주는 것이에요. 정말로 마음에서 안아주는 것이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자매가 일단은 화장이 옅어질 거예요. 옷이 바뀔 거예요. 아마 매일 조금씩 바뀌겠지만 1년 내에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 보기 시작하면은 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혜로 남아있는 게 아니지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를 나는 것이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세가나님교회 온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경험한 교회요 이 마태복음 1장 말씀대로 또 표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발견하는 것은 야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이 보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은 바꾸신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새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만났죠. 예수 만나고 안드레가 참으로 놀라워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말하는 단어가 참 좋은 것인데 이 보다란 단어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는 베드로의 겉모습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약점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수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는 장점, 베드로 안에는 가능성, 베드로 안에는 보화들 이걸 먼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시몬이지만은 앞으로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헬라어로 베드로잖아요. 반석. 너는 이때까지 연약한 자, 혈기 많은 자, 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너는 반석이다. 너는 견고한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리더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것이다. 주님 바라본 눈인 것입니다. 주께서 시몬을 보시고 바로 그것,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 안에 보화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한 거 빨리 보고 잘못한 거 빨리 보고 약점 빨리 보고
그걸 막 들춰내는 것을 하는 일을 끝내버리고 우리 눈도 주님을 닮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주를, 그 안에는 보화를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모든 타향살이를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두려웠죠. 에서에게 행한 것이 너무 크고 에서에 갖고는 성격이 너무 무서워서 그는 모든 자기 가족과 자기 소유를 다 강 건너게 한 다음에 그는 밤새도록 그 야복강가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죠.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나는 가겠다 해도 아니요,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죠. 너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시죠? 야곱입니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인 것이에요. 인간의 꾀를 쓰면서 자기 꾀로 늘 속였고 또 속임당하며 변호 살아왔죠. 남을 속인 만큼 또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주 강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름을 바꾸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넌 열국의 아비다. 사레도 사라로 열국의 어미다. 이 주님이 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 이름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능히 바꾸신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마리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는다, 여기에 대한 이 가능성과 나 같은 사람에게서부터 지금의 이 성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어느 게 훨씬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나지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예수를 낳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면 나 같은 사람의 변화, 나 같은 사람을 쓰임받게 하는 것,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볼 때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한계성, 나의 약점, 나의 죄, 나의 실수에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에 묵상하지 마세요. 그럼 원수마귀가 바로 이걸 가지고 잡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보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놀랍게 주께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더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소망이 큽니다. 여러분 미래는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 이런 사람들 안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이렇게 할 것이,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난 당신을 볼 때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것처럼 바로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보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참으로 놀랍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신약 27권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 신약이 뭔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소망으로 꽉 차게 하세요. 내 삶의 자신감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수마귀는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배경과 나의 과거를 늘 가지고 오늘에 난 사는 나의 삶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일을 사는 나의 미래를 갖다가
붙잡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너의 모든 죄는 보혈로 다 씻김 받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기억지도 아니한다. 너는 새로워졌다.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지불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으로 꽉 채우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자꾸 과거의 죄를 물론 회개하는 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고 바로 지금 이 은혜 위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은혜 위에 좀 서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갈수록 난 잘 될 것입니다. 난 영광이 주님을 영원하게 할 사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과거를 붙들었고 현재를 붙들었고 미래를 붙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 사랑으로 반드시 놀랍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손 높이 드립시다. 그리고 저 앞에 감사기도 하고 싶어요.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싶어요. 나의 모든 죄와 과거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 나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나를 은혜에 서 있게 하시고 소망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갈수록 은혜가 나를 이끌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시는 그 큰 은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 안에 은혜를 부으시며 나를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큰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리고 이 밤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